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이제 이사야는 그 대적들을 이렇게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 여기 에돔 그리고 이제 에돔의 도시 보스라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대적의 어떤 대표로 그냥 에돔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분은 이제 그 입술로는 공의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묘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능력으로 구원을 이제 베푸시는 이분이 대적들을 마치 포도즙 틀에서 포도 밟듯이 짓밟았기 때문에 그의 의복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이 붉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할 때는 그분은 친히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또 대적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뜻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분노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2절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제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은 대적들을 향한 당신의 진노, 당신의 노함과 분노로 말미암음인데,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수 갚는 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되살리는 이 날의 이 역사를 위해서 온 옷이 피로 물들기까지 싸우고 계시지만 아무도 이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팔로 구원하고 내 분으로 내가 이제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하나님의 감정과 너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그 열정의 감정은 확 식어지고요.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도 확 식어집니다. 도리어 죄는 막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냉담해지고요. 이것이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감정의 변화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대적들을 향해서 물론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만 때가 될 때까지 완악한 죄인에 대해서요 주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시지만 아무도 이 당신의 진노에 분노에 동참하는 자가 없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특별히 진노와 분노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주님 눈에는 정말 희소성을 가진 보석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이 걸음에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의분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내가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것이고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대적들을 온전히 심판했을 것인데 안타깝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홀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도요, 여기 본 바대로 죄악된 만민이 짓밟히고 악인의 피가 이렇게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보복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죠. 이 영광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흔히 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정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이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는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메시아 홀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모습을 본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삼으시고 이제 그 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것인데요. 어쨌든 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그의 많은 자비와 그의 큰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면서요, 8절 그가 이르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로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일방적인 은총이죠. 우리가 솔직히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 거짓에 익숙한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보아주신 것, 이거 자체가 자비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선택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실 뿐 아니라 또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예비하셨다가 구원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요, 마치 물에 빠져 물이 차오를 때 엄마가 아이를 막 위로 받들듯이 우리를 안고 그 다음에 올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하지만 이런 선택, 이런 은혜와 자비의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행한 것은 끊임없는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을 통하여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이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이들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가 자기들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제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대로 옛적의 모세 때에 양떼를 목자같이 바다에서 올라오시게 한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요, 그거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아서도 아니고 세밀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과 풀을 찾는 가축들을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시사 흡족하게 먹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하여 결국 안식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요, 그들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계속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을 뿐더러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었을 뿐더러 그들부터가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할 정도로 여러분들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을 실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요. 한때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매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대적이 되게 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야기가 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스스로 이렇게 참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통역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그분의 은총과 자비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결국 완전한 승리가 장차 펼쳐지게 될 것을 인하여서 미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일에 당신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함께할 한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눈에 보석같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것과 여기까지 인도받은 것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총이고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잘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기 잘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대적자가 되게 스스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과거의 이야기로, 믿지 못할 이야기로 스스로 전락시키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로 매일 새롭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찬양하는 새 노래가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실제됨이 가까운 이때에 이 일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